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날마다의 새로운 희망과 복됨이 늘 샘솟듯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는 시편 78편을 통하여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 뿐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될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해줘야 될 구원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살피지 못함으로써 내일의 방향, 나침반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역사를 딛고 일어서되 기독신앙의 역사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날마다의 새로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고깃덩어리와 같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연민, 그 긍휼을 알아야만 반복된 죄악으로 인하여 서로 지지고 볶고 상처를 주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인생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의 품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불신과 반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거꾸로 짐으로써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배우는 놀라운 충격의 메시지는 이해할 수 없는,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앞에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던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습니다. 세계가 움직여져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욥은 드디어 무너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품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역사의 교훈 앞에 거꾸로져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가운데 엎드러질 때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아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뿐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될 하나님의 마음, 연민을 긍휼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독신앙이 가르치고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연한 심판, 처절하고 아픈 상처를 우리가 짚어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 안에 사실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히브리 기자의 냉엄한 현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터지고 거꾸러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거짓된 존재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것처럼, 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사람 된다 그러고 또 범죄하냐? 예, 그게 인간이지요. 그 인간을 이해해야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 가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속이는 활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 아닌 반역과 거역의 길로 가는데 58절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음을 일으키며 그들의 정확한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태 안에 자기들만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조각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의 삶을 의탁하며 사는 거죠. 슬픈 인간의 자화상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이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결국은 산당을 그리고 바알과 아사로 알려졌던 가나안의 신화 안에 무너지게 되지요. 그 결과가 뭔고 하니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죠.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 다음에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사 안에 사무엘서에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났던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무너지게 되고 이후에 이 역사는 반복되어서 아예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반복해서 회귀해서 악으로 멸망에 내려가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65절 그때 주께서 잠을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은 전쟁 용사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에브라임과 실로의 옛 질서는 무너지고 이제는 유다와 시온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게 됩니다.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시대가 변하고 다윗의 시대로 옮아가는 것뿐 아니라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법궤의 모습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다윗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브라임이라는 요셉의 지파가 강성해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주로 자기 지파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 지파의 땅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욕심을 부리고 객계를 부려서 지파들 간의 주도권 경쟁에 앞장섰던 대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지파 내 싸움에 불씨가 되었던 슬픈 장면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시면 가슴을 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현실 앞에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이 주도권 경쟁이 가져온 파괴적인 속성 옛 소련을 꿈꾼다고 말하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일으키는 전쟁의 참상 속에 우린 악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이제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것에 대한 다윗에 대한 희망 그리고 다시 오리라 하셨던 다윗 왕국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반역의 끝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간의 실제 현장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같은 역사의 교훈은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진리를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의 슬픈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짐승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숭배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의 회방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역사의 교훈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생생한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상상한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한없이 엎드려져서 몸부림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나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전쟁 용사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자기 백성을 택하사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다윗의 왕권의 회복처럼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의 역사를 만나보게 될 뿐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린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악의 소용돌이 속에 선한 역사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믿음의 든든함이 매일 여러분의 기도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